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시고 또 워낙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자라고 또 우리가 변하면서 늘 듣던 말씀도 새롭게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새롭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첫 수도에서부터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이것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구나. 참 진리의 말씀이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좋으셔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구나. 이분이야말로 바로 그 선지자다. 이분이야말로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위기에서 오늘 말씀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러니까 그 7장 37절 말씀인데요.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큰일 났다. 우리 밥그릇에 큰일 났다. 저 젊은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밥그릇 뺏겨가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이제 시비를 걸러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초롱초롱 눈빛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하는데 깽판을 치러 오는 겁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사람을 데려옵니다.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와서 먼저 돌을 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쭈뼛쭈뼛 하다가 조용히 다 돌을 내려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으니까 이제 너희가 어두움에 다니지 않아도 된다. 이제 생명의 빛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이렇게 믿고 있는데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겁니다. 아니,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증언을 하다니 그런 법이 어딨냐. 자기가 셀프 칭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의 증언은 옳은 증언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에 대해 증언하고 내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니까 내 증언은 참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가 아버지가 누군데? 그 소위 말하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런 거죠. 그렇게 따집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24절에서 8장 24절에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결국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 앞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앞의 내용이 오늘 본문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지금 죄와 어둠과 죽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과 생명, 그리고 오늘 다룰 이 자유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이렇게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이렇게 믿고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내 말을 믿는 것 같구나.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고 그래서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면 내가 진리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거다. 그러면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러면서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풀려나서 자유하게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면서 야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택도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딱 보니까 너가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 아브라함은 너희처럼 이렇게 안 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내가 보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귀가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것처럼 너희도 딱 보니까 너희 욕심대로 하는구나.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자유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이 자유에는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그런 절대적인 자유는 없습니다. 아예 꿈꾸면 안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니까요.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자유가 있고 또 사망으로 이끄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의 두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대놓고는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속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란 듯이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재산, 부도 없고 그리고 인기도 없고 이러면 얼마나 행복하냐. 참 이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겠나. 그러면서 이러한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애쓰고 다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재산이 있어야 자유롭지 않습니까? 이 돈이 주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예,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요함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들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본능대로 죄의 본성을 따라서 가는 이 자유를 자유라고 이름하지 않고 죄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의 끝에는 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의 끝에는 멸망이 있기 때문이죠.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아들로 막 귀히 여기면서 풍성한 생명을 주려는 것이 아니죠. 마귀는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펼치는 이 대국민 사기극에 모든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 이것을
비추어서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그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데 예수님은 그걸 이용하여서 이것을 덜추어내시는 것이죠. 진리이신 예수님이 보여주는 길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길이 자유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띵까띵까 노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둘째로 자유는 본능을 거스르는 힘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죄를 거스르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생명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는 그 거센 강물의 흐름을 거스르고 올라가는 연어들의 그 역동적인 움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참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는 이 깊은 통찰을 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이 통찰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떠한 철학자도 그 어떠한 현자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깨달아 알 수 없는 영적인 실상을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아주 강렬하게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높은 차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발휘하여 더 높은 차원에서 진짜 실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실상을 깨닫는 깨달음이 없이는 진정한 자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자유로워진다. 우리 여성분들은 안 좋아하실란가? 손흥민 선수는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손흥민 선수가 그 드리블을 해서 골을 넣는 것을 보면요, 참 자유롭고요, 역동적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그저 생긴 것은 아니죠. 그 자유.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축구를 보는 시야가 한 단계 트여야 됩니다. 그럴 때 보이는 거죠. 그때 자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 깨우르고 싶은 것을 거슬러서, 그 자고 싶은 것을 거슬러서 그 자유를 만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보신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안 보셨을 것 같고,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네오입니다. 네오라는 주인공이 이렇게 이제 파란 약, 빨간 약이 두 개가 있거든요. 알약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네오가 빨간 약을 선택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네오가 믿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오는 뭔가 이렇게 명쾌하게 잡히지는 않는데 뭔가 이렇게 이성적으로나 뭔가 합리적으로 탁 잡히지는 않지만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강렬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모피어스가 제안하는 그것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 믿음의 세계로 뛰어들기로 결단을 하죠. 그것이 이 빨간 약을 먹는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세계가, 실상이 진짜 세계가 아니라 가짜 세계, 이렇게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호수로 연결되어서 가상 세계 속에서 자기가 살고 있다라는 그것을, 진실을 깨닫게 되죠. 그런 진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그 안락한 그 속에서의 그 가짜 자유를 포기하고 거친 대지를 밟으며 그 물살을 가르며
그 생동감 넘치는 생명, 그 자유를 위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일단 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rinity! Help! Story ends. You wake up in your bed and believe whatever you want to believe. You take the red pill. You stay in Wonderland. And I show you how deep the rabbit hole goes. Remember, all I'm offering is the truth, nothing more. No. 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너무 압축을 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대충은 이제 감을 잡으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보았듯이 주인공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진짜 실상이 뭔지. 그러니까 진짜를 아니까 그가 자유하게 되고 그가 힘을 가지게 되고 그가 저곳으로부터 이제 빛을 비추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을 수천 년 동안 인간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빛으로 비추어서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악한 의도들이 이렇게 들추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죄의 본성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의도를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이죠. 내가 자유라고 생각했던 게 실상은 자유가 아니라는 깨달음이 있어야만 죄를 거스르는 의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에는요, 반드시 마찰이 있습니다. 그 마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는 그냥 이렇게 쉬고 이렇게 쉽게 하는 이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유를 행사할 때는 언제나 인내가 필요하고요. 고난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깊은 평강과 깊은 감사가 동반되지요. 그래서 자유를 행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그 속에서 우리는 깊은 울림과 깊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에 대해서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세상을 거스르는 이 자유가 참된 용기와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감사 등으로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는데요. 감옥에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탈출을 하지 않아요. 그는 자유롭고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유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가 세상의 상식을 거스르는 그 자유를 행사했을 때 바울은 평강했고 기뻐했고 그 가운데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과 자기의 그 하인들이 다투게 되었을 때에 롯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자기가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좌든 우든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언제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요,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합니다. 도대체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는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날아다녔습니다. 바알 선지자들하고요, 맞짱을 떠가시고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끝났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세상이 바뀌기는커녕 하나님께서 뭔가 딱 정리하실 줄 알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자기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고마 이제 죽을랍니다. 하나님한테 죽기를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을 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미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무엇이 진실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다 죽고 이제 내 혼자 남았는데 뭔가 이제 저 악당들 이사벨하고 다 끝장내고 바알 선지자들 했으면은 뭔가 딱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어쩌실 겁니까? 하면서 막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 7,000명이 더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항변했죠. 왜 이사벨이 도망가지 않고 내가 도망가야 됩니까? 이사벨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책임질 엘리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엘리야는 훌훌 틀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기적을 보이실 때 이제 게임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이세벨과 거짓 종교 지지자는 심판을 받고 자기는 놀라운 선지자로 이제 좀 존경을 받고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은 여전히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자신은 존경은 그냥 목숨을 위태로워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우울증에 걸린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심한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자신과 타인과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믿음과 그 해석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들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타인에 대하여,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전혀 다른 해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원래 기도에서 감정을 보고 많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작년 것도 보고 이렇게 좀 봤거든요. 그래 보다가 지선 전도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보게 됐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아들 은찬이가 이렇게 감전사고를 당해가지고 막 터지고 이래가지고 막 손가락도 다 터지고 큰 수술을 받고 막 이제 못 산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을 간병하고 또 그 아들이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참 그 감동이 되고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일부분인데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은찬이가 저를 불렀어요. 엄마, 나 어제 수술실에 나 혼자 안 들어갔어. 누구랑 같이 들어갔니? 엄마, 내 침대에는 예수님도 계셨는데 천사도 4명이나 있었어. 그 말을 듣는데 옛날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제 자신이 보였어요. 나는 왜 엄마도 없어? 돈도 없고 왜 맨날 아파? 피해의식과 자격지심에 울고 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 주셨구나 라고 지선 전도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이 지선 전도사님을 자유케 한 거죠. 그 자유케 하는 힘이 열매를 맺었고요. 그것이 다니엘 기도에 오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 말하기를 보이는 것만 응답이 아니구나. 붕대를 감고 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신앙 안에서 세상을 거슬러서 힘찬 자유를 발휘했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진정한 감사를 올렸습니다. 참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바짝 붙어서 강물을 거슬러 솟아오르는 연어들처럼 살아 꿈틀거리는 자유를 누리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사실은 죄의 유혹을 따라 사망으로 가는 자유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거슬러 올라 어둠에 묻혀있는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보여주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